우리 모두 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증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쪽의 증인도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의 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본 자 그리고 들은 자, 자기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성취를 봤다면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되 내가 가는 곳에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이 꺾이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계시록 2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자, 8절 우리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렇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 나 요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듣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증인이는 본 자고 들은 자인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절대 나는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난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주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짜 썩어서 냄새 나고 소망이 없는 나사로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과 비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누리고 또 생명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진짜 뒤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날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나는 복지다. 그러면 그 복지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 현아도 마찬가지다는 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왜?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렘넌트고 복음을 가진 렘넌트고 생명과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랍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입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방법을 준 것이 아니고 쉽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는 절대 실천할 수 없고 말씀 성취 속에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응답을 하나님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론에 봤죠. 의와 불법이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만 팔레스타인은 소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자기 혼자 할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두 소가 한 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싫든 좋든 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동화 어렸을 때 동화 서로 비키지 아니해가지고 그 큰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비켜주면 되는데 둘 다 안 비켜줘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증인에 대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없으면 딸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고 또 영적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하게 될 때 저는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그 강단에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정말 맞을까 이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택해야 될 때는 복음에, 생명에,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쪽으로 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기준 이야기하냐? 선택할 때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또 생명과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는 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그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진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가 바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시간표에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증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진로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우리는 이방신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재차 다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도희는 어떨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의심하죠. 그 순간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무엇을 섬겼냐?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순념소를 비롯한 음란의 여러 신들을 애굽에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은 바알이나 아스다로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까?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형상우상이라고 하죠.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 지식,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탐심이었죠. 탐심을 뭐라고 해석하셨죠? 분수에 넘치는 생각. 분수에 넘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빗나가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뭐겠습니까? 아들, 딸이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찡했어요. 어떤 말이 찡했냐면요. 부모도 내가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있었지만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거든요. 부모도 그 길을 가는데 때때로 우리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그냥 사랑스러워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내 자녀들은 자기들이 상처받고 자기들이 힘들면 따져.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인데 그 인간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님 사랑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하나님께서 진짜 부모님 사랑을 맨 처음에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풍성하게 설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대드는 것이 부모님에게 따지는 것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고 그게 바로 탐심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엄마한테 해준 게 없었다. 밥 한 끼 사드린 적도 없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70이 넘으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마음이 먹먹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한두 가지의 사상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우상이 뭐지? 발견하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대학을 다닐 때 그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데모하는 모습을 늘 보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 후문에 늘 전경이 있었어요. 그냥 어쩔 때는 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데모할지 모르니까 몇 시에 한다고 약속된 것이 아니니까 늘 전경들이 있었고 또 체류탄 냄새가 캠퍼스에 가득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사상에 관계된 책을 수백 권 읽더라고요. 수백 권 읽으면서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몇 권 읽었을 때는 이 친구가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서 야 진이야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너도 지금 속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속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가 정부가 사회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이 친구에게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아니하더라고요.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권 사상에 관계된 책을 읽었을 때는 동료가 없었는데 계속 수백 권 책을 읽다 보니까 50권, 100권 넘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생들도 속고 있고 다른 어른들도 속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사상우상에 잡혀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그 하나의 단면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우상에 딱 잡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시인하고 인정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결심을 듣고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을 안 믿는 거죠. 인간 자신이 나의 힘으로 내가 결단할 때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2차, 3차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잘못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고 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 그분만이 절대 가능한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길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사우상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형상우상은 섬기지 아니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를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하죠. 도희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맞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생명교회에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바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육자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보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새생명교회 교육자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 응? 주어 뭘 것 같아?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지 말고 선생하지 말고 증인되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10%는 칼로 가지고 막 어쨌든 훅이 파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증인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가르친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해요. 그 힘으로만 나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렘넌트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꺾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해방하고 승리하는 증인, 그리고 생명 살리는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증인 되시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어느 날 그 찾아오신 그 은혜로, 그리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사명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증인의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빈 곳. 우리의 빈 곳은 237개 나라일까 우리의 빈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구역에서 한 주 동안 진짜 전도했던 거, 또 포럼 캠프했던 거 같이 듣고 같이 어린이를 얻고 명단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빈 곳, 우리로 말하면 대학부, 우리 대학부 안에서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팀 친구들, 그 팀 친구들이 빈 곳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현장, 그리고 다민족, 우리 학교 현장에 가면 진짜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라대 가는데 신라대 가니까 보통 1년에 1000명씩 온다더라고요. 다민족이. 근데 가면 나라도 다양해요. 제가 신라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학연수를 오는데 어디서 오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와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 3명을 만났는데 여자친구들이었는데 진짜 3명 다 스카이였어. 서울대, 연대, 고대.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신라대 와서 어학연수를 한 1년이나 하다가 자기로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친구로 만났는데 그 친구는 무슬림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였는데 복음을 들어보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민족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못을 우상을 버리고, 자 봅시다. 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모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택하고 증인의 길을 갑시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찾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선교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능히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지 아니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져서 증인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속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모를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말씀이 비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해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야 될 현장에 천군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전도와 제자와 시스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능히 섬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신하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